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특히 예레미야의 상황들은 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그 본문인데요. 우리 김은 집사님이 앞에서 아주 귀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거 시키시나, 그죠? 그냥 간단하게 딱 이렇게 해갖고 내가 사과 전화 안 해도 그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과 전화 안 해도 그렇게 좀 역사하시지, 사과 전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는 이런 상황을 아시면서도 왜 자꾸만 마음에 너가 사과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쫙 해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오늘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이렇게 상충이 될 때 있잖아요. 우리는 괜히 어려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착착착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리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순종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과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하라 했으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제 우리 삶의 현장인데, 그래도 감사하게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큰 우환을 막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듣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해서 이제 반대예요. 들어야 될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근데 들어야 될 목소리보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되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내용은 여러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지만 또 이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이 제목을 잡아서 그런지 오늘 많이 안 오셨네. 이번에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한 국회의원이 어떤 여자와 이렇게 그런 이런 성적인 그런 수심을 줬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하고 그냥 이제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자매가 그 피해자가 그 호텔에서 커피를 마신 사용 내역 영수증을 찾아서 꺼내놨죠. 그러니까 그날 그 시에 커피 마신 그게 딱 나와버리니까 바로 그냥 정기 은퇴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만약에 그 영수증이 안 나왔다면 그 자매가, 내가 그 기사 읽어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 자매는 억울하게 그저 소문,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진실이 묻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실이 묻히는 경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와 거짓 선지자의 말,
우리가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의 이 분별이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분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것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살아가면서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별을 잘 못하면 잘못된 말을 듣게 되고, 그럼 우리가 그 잘못된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될 에너지를 엄청 쓰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잘못하면 우리 신앙으로 보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퇴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예레미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 26장 처음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제 설명을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이 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함락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아니, 무슨 우리 예루살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왜 우리가 망해? 하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막 그걸 봤잖아요.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너희들, 이렇게 지난주에 26장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로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그들이 싫어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심지어 이 폭력을 가하고 그야말로 굉장히 위협을 가하면서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분위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으로 이제 586년에 이제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얼핏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에게 보면 이방인이고 아주 나쁜 악한 나라예요. 그런 나쁜 악한 나라 백성을 섬기고 그런 나쁜 악한 왕을,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을 섬기라. 그러면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백성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말이냐. 유다 백성들이 또 당시의 지도자들이 다 예레미야 말을 너무 싫어했어요. 지금 좋은 말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런 어찌 보면 아주 그냥 안 좋은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딱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냐라고 하는 선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꺾을 것이고 이제 그 바벨론이 이미 우리에게서 가져간 이 성전의 여러 가지 모든 기구가 2년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도 너무너무 정말 치를 떠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꺾을 것이고 가져갔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2년 안에 다시 가져올 것이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냐 선지자의 이 말은,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우리 28장 가보면 그 해에 이 하나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 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나 거짓 선지자였던 하나냐? 하나님에서 보내신 예레미야는 참 좋은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안 좋은 예언을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걸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고 섬기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김은 집사님한테 꼭 그 사과해야 됩니까? 그래, 사과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어때요, 사실은요? 꼭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와가지고 빨리 돌아오게 하고 빨리 회복시키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럼 듣지 말아야 할 말, 어렵지만 한번 한두 가지 좀 여러분하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 욕심, 다른 말로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죠.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신 16절에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제 외치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이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은 백성이 원하는 바예요. 자, 우리 16절을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네. 그런데 이 말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었어요. 잘 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도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이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죄를 졌잖냐?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너희들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이 이방이지만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치는데 너희는 그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다시 찾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앞부분에 보면 6장 13절 14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사람들은 평강만을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평강만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양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그냥 평강하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좋다, 잘 될 것이다,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목사로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그 선지자들, 물론 이제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 제일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인기를 위해서 백성들이 듣기에 좋아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면요, 사실은 이제 강단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좋게, 성도들에게 늘 평강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성도들을 다 위해주고, 이제 이런 메시지들이 사실은 갈수록 이제 늘어나요. 뭐 주일을 한번 빠져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요,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물론 뭐 좋은 뜻에서 하겠지만 어느 교회는 주일날 한 번은 우리 교회 꼭 안 와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의 목회차를 가지고 또 하시겠지만 좋은 뜻에서. 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오면 돼. 우리 교회는 뭐 수요예배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뭐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겠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나이스하다. 우린 딱 정말 딱 맞아. 이제 이렇게 자꾸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갈수록 뭐 한번 빠져도 뭐 그냥 이제 이런 분위기가 돼가는 거예요. 뭐 한 빠져보니까 별일 없더만, 뭐 이제 이런 분위기. 뭐 옛날에 어디 무슨 교회 뭐 대충 뭐 그 까이꺼 뭐 대충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분위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또 뭐 이야기하면은 늘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니까 절대 지옥 이야기는 안 하죠. 지옥 이야기는 항상 천국 이야기만 하고. 이 시대는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요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이 전도란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다들 열심히 오이코스, 지난주에 참 감사하게도 오이코스 우리가 한번 작정합시다니까 지난 주일날 통계로 좀 더 늘었겠지만 1175명을 적어내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할렐루야죠.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어낸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는 쉽지 않아요. 이게 무슨 영혼 구원이야. 내 앞길도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힘드는데,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이런 전도 이야기 안 하고 힘든 거 이런 거 이야기 안 하고 항상 평강하다, 그리고 뭐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뭐 바벨론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막 누가 목사님 나를 너무 괴롭히는 저 남편 어떻게 해요? 꼭 망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막 너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길을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과 어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예레미야의 말, 어느 쪽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말하는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항상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나의 마음을 채워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건 중에서 열왕기상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죽고 나니까요,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르호보암 때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라에서 당시 그 솔로몬 때 굉장히 강제 노역을 굉장히 많이 시켰어요. 뭐 성전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대변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선처를 해주면 안 되겠냐, 이제 조금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연세가 많은 원로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줘서 노역을 가볍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원로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르호보암이 이번엔 젊은 청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젊은 신하들은 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백성들을 그냥 놔두면 더 혹독하게, 더 엄격하게 다뤄야 됩니다. 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자, 이때 르호보암이 어느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원로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펼 것인가, 아니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더 혹독하게 다루어서 자기를 위해서 더 충성을 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서 르호보암이 들어야 될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게 되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더 혹독하게 다루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백성의 민심이 나눠지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죠. 이 르호보암이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는 항상 이제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을 하는데, 양육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양육을 이제 한 10여 년, 벌써 우리 교회 개척한 10년 차니까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양육을 하면 항상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좋은 말. 그런데 그래서 저도 항상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가르쳐야 한다. 할렐루야. 좋은 것도 중요하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제가, 근데 되게 힘들어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별로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저도 힘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조금씩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힘을 줘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옛날에 이런 게 참 못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 하면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할까 싶어가지고. 저도 뭐 어렵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거에 쉽지 않은 그런, 제 육성예비가 없어가지고요. 학교 옛날 육성예비 냈죠. 육성예비. 두 세대가 있어요. 육성예비를 아는 세대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가서 육성예비를 가져오라는데 집엔 돈이 없잖아요. 학교 가면, 그러니까 중간에서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이야기 되게 힘들어요, 저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잘 안 했죠. 근데 말씀 묵상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너 인기를 위해서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 인기가 있어요. 그럼 제 인기를 위해서는 안 하는 게 좋아. 그렇잖아요? 제 인기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제 인기 관리 때문에 안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못 배우잖아요? 그럼 누가 손해를 보느냐?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나에게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요즘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개업하는 집에 가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개업하는 집에 가면 11조 잘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옛날 같아는 제가 죽어도 깨난다 그런 말을 못해요. 왜?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실 사랑 안 하면요,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혹시 또 안 한 가게 있었으면 미안해요. 뭐,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는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때도 있잖아요. 훈련생들이 들어서 별로 안 좋은 이야기는 하기 싫어요. 또 하면 자칫하면 시험 들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이 가룟유다를 나누다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가룟유다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물론 나도 가룟유다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보고 가룟유다가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좀 지혜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면 내가 또 조금 내가 부드럽게 다르게 조금 표현했을 텐데.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훈련을 하면요, 옛날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제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잘 소화를 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안 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럴 때도 내가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내가 예레미야가 될 거냐, 선지자 하나냐가 될 거냐, 저의 갈등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저도 선지자 하나냐처럼 아이고 잘 될 거예요. 평강하다. 우리 아들이 평강인데. 얼마나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저도.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예레미야는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나를 채워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듣는 것에만 우리가 자꾸 마음을 두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기복적인 신앙이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요, 때로 그것이 힘들고 아프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듣고 소화해낼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숙한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분별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어젠가 제가 기사 보니까, 물론 거기는 이단이긴 해요. 이재록이라고 만민중앙성결교회인가? 그것도 또 이제 뭐 출국 금지 당했더만요. 또 성도들 뭐 성폭행인가 뭐 해가지고. 근데 그분은 거기는 이단이거든요. 이제 이단인데 또 이제 하여튼 뭐 안민 사람들은 뭐 이단이 3단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 떴으니 또 이제 또 교회가 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참 내가 그런 거 가슴이 아픈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뭐 이렇게 또 그 언론이나 또 그런 쪽에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막 목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막 이런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거 보면 또 신앙생활에서 참 그렇지 하면서 이제 또 이 신앙의 회의가 이제 당연히 우리도 뭐 저도 참 그런데 이제 회의에
신앙에 대한 회의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사람 마음이 있잖아요. 에이, 그래, 교회 다 필요 없어. 아유, 목사도 요즘 다 사기꾼들이야.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에이, 이제 이런 분위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찌 보면, 이제 물론 그분은 이제 이단이지만, 그런 신앙인들 중에서 어느 한 소수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그게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 또 뭐 교회에 무슨 일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리가 이제 듣게 되면요, 막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집사님,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뭐, 우리가 그거 어떡하겠냐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래, 나도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지면서, 내가 이 기사를 봤으니 이번 주 철학기도 가자, 내가 막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의 이 마음이 있잖아요. 점점 교회하고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도 자꾸 시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요. 저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만 우리 듣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 건강에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면 예레미야고 누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 하나.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진짜 기도하고 싶어지고, 정말 내가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지고, 목사님 말씀이 기다려지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 만나서 대화하면요, 자꾸 교회에 대한 염증이 생기는 거야. 아이고,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아이고, 목사들 다 그런 거지 뭐. 아, 이번 주 주일날, 아이고, 뭐 집에서 그냥 인터넷 보고 뭐 그러고 말지 뭐 교회 뭐 특별히 선한 게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은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서 정의를 이야기해요, 정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 이 시대가요, 보세요. 점점 우리 어느 사이트 가면요, 거기는 하여튼 한국 교회의 비리와 이런 거 알고 싶으면 그 사이트 가면 다 나와, 거기. 내가 가르쳐 주면 또 다 그 가서 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저도 거긴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그거 하면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사이트가 한국 교회를 맑혀주고 정화해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성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고 하면 막 성령 충만해지고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지느냐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면에서는 그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 사이트를 자주 들어가서 이런저런 한국교회와 이런저런 비리들을 날마다 보는 사람일수록 주일날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망설여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듣지 말아야 할 말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점점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정말 주일 안 빠지면 죽는 줄 알았잖아, 그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주일을 빼먹고 어디 간다, 상상을 못할 일이지. 그때는 어디 갈 데도 없었어, 사실은. 갈 데가 있어야지 뭐 가지고 교회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요즘은 사회가 물론 이제 현대화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출장도 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황사 온다고 오늘 못 갈 것 같아. 이번 주는 갑자기 꽃샘추위가 온다네. 이번 주 벚꽃이 절정이래.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이 사단이가 우리 마음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훔쳐가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 뭐냐?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이야기 듣기 싫어요. 선지자 하나냐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한 집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는 걸 제가 봤어요. 듣지 말아야 될 말, 이 본문 가지고 예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재정을 맡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저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과 주변 분들이 저에게 재정을 맡으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교회 재정 맡으신 분들은 집도 사게 해주신다 라는 말을 듣고 겉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지만 속으로는 그러한 달콤한 말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오직 순종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달콤한 말들에 설득되어졌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재정도 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또 뭐 집도 산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 집 사셨대 보니까. 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집 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순종에 초점을 맞추면 순종하다가 집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또 또 감사한데, 초점이 순종 봉사가 아니고 집을 사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봉사를 하니까 주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시나, 한 1년 하다가 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닌 게 비요. 초점이 말씀에 순종이 아니고 집 사는데 초점이,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도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목적이 집 사는 거에 돼버리니까 집을 샀다, 그럼 해결된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어. 안 샀다, 삐지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적용하셨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새벽기도 나갈 때 몸이 피곤하다, 오늘 당직 근무가 있어 힘들다 등등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현혹하는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새벽기도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 나오실 때 또 이런저런 뭐 그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뿌리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지? 영적인 분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요, 사실은 속는 자도 그 욕심 때문에 속는 거니까 속는 사람도 제가 있어요. 왜 속습니까? 욕심 때문에. 듣지 말아야 될 말을 왜 듣습니까? 욕심 때문에. 나 그 말 듣고 싶거든요. 나 그 위로 받고 싶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경비병에게 제사장이 돈을 주가지고 거짓말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경비병들이 돈 받고 거짓말 했잖아요. 시체 훔쳐갔다. 지금까지도 그 이야기가 내려오잖아요. 돈이죠.
결국은 거짓의 출발은 욕심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출발은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에게 힘든 이야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구원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야, 금방 될 거야, 속히 될 거야.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말,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내 마음을 맞춰주는 그런 말들을 항상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말을 잘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보다 내가 원하는 때를 정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때를 자꾸만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이 옳소 라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도 좀 조심해야 돼요. 오늘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이건 예레미야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그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야. 바벨론에 잡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후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70년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금방 돌아올 거예요 라고, 속히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자들, 그것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그 선자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70년이 될 때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이후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선자는 속히 돌아올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이입니다. 우리는 속히라는 걸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받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는 속히라고 하는 말을 받고 싶어요. 고난 내일 끝납니다. 집사님 남편 내일 바로 예수 믿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우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후에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살다 보면요 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어. 그죠? 빨리 우리 남편이 팍 믿어버렸으면 좋겠어. 그죠? 내가 병이 팍 나서 버렸으면 좋겠어. 빨리빨리 고난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느냐?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엔 한치의 오차도 없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생각할 때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때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2년 아니야. 거기서 이제 하느냐 그래,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높으신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항상 어떤 착각을 하면서 사냐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내 생각이 옳다. 아니, 내가 맞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박형진 집사님, 그죠? 김신 집사님보다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저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집사람보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죠?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성경에 보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 자기하고 잠도 안 잤는데 부인이 애를 가졌잖아요. 조용히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자, 요셉이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부인이 나쁜 짓 해가지고 아기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지 않겠어요? 물론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시 돌이키지만 요셉은 끊으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틀렸어요. 보십시다. 우리도 틀릴 수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항상 옳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항상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때도 내가 정하는 거예요. 속히 2년. 하나님은 70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꽉 들어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큐티 본문에 보면 간정에 그 이야기 나왔어요. 남편은 부재중. 보셨죠? 여기도 보면은 제가 한번 조금만 읽어드려 볼게요. 알코올 중독인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십니다. 시댁에서 분가한 뒤부터는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때가 잦아지더니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결혼 후 30년이 지나도록 가족에게는 관심도 없고 심지어 집에서 얼굴조차 보기 힘든 남편 탓에 저는 여러 번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큰아들까지 직장 없이 놀고 있어 날이 갈수록 분노가 치민 저는 남편에게 막말을 하고 냉장고를 발로 차면서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습니다. 발이 센가 봐요. 냉장고 아픈데. 그런 저를 피하려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불경기 때문에 운영하는 매장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며 요즘은 아예 밖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게다가 인정 중독이 심해 항상 칭찬을 해줘야만 좋아해서 그런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화를 잘 내고 기분이 좀 상하기라도 하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해오리 치니 저는 그 폭풍과 해오리 바람을 피하고자 입을 닫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내 상처만 너무 크고 아프다고 부르짖었습니다. 너무 골이 깊어져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고칠 수도 없을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그처럼 남편 탓만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고 하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고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니 긴 세월 동안 남편을 수없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나만 옳고 나만 잘했다며 끝도 없이 교만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도 없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제 상처만 보고 부르짖은 저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합니다. 제가 이렇게 큽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왜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느냐고 남편을 정죄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고 하십니다. 교만 덩어리인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그저 눈물만 납니다. 가정엔 관심도 없고 구원도 믿음도 없다고 무시하며 수없이 남편을 정죄했던 제 죄를 깊이 회개합니다. 그래도 주께서 이렇게 악한 제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계 상황이 와도 돌이키지 못하는 저 때문에 남편이 너무 수고하고 있음을 이제야 조금씩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제 입에서 가정을 통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딱 보면 이 부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죠?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근데 이 부인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나만 옳고 나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교만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남편이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가 보니까 나 때문이구나. 날마다 남편 정죄하면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날마다 남편만 탓하고 정죄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간증이에요. 내 생각이 항상 옳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가 오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그렇다고 또 이제 원수로 살아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체휼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하고 무조건 편들어주는 건 달라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요즘은 뭐 그렇게 자주 안 하지만 신혼 때는 부부싸움을 좀 했잖아요. 저도 제가 곱슬머리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잠깐 외출하죠. 그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막 제 이제 항변을 막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도 하나님이 제 편을 든 적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때로 위로해 줄 때도 있었죠. 위로해 줄 때도 있었지만 그 위로하고 또 달라요. 네가 잘못했구만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엄청 열받아가지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게 미안해지기 시작해요. 왜? 내가 원래 잘못한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참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래, 뭐 내가 잘한 건 없지. 그렇게 이제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회개를. 그럼 회개 끝날 때쯤 되면 돌아와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한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야기를 해요. 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야 이렇게 되겠네, 너 어떻게 생각하니? 100% 네 말이 맞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100%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제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했지, 저 사람이 잘못했지. 더 미워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옳다 라고 말하는, 무조건 편들어주는 사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해주는 환경과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선은 좋아요, 좋은 이야기 해주니까 평강하다, 아이 금방 될 거야. 지금 내게 온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는 와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게는 무슨 문제가 없는가, 내게는 무슨 문제가 없는가. 때로 우리가 광야로 내몰리고 주님께서 때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별로 안 좋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와 여러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불렀죠.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부르면서